아까 그 점심 나누면서 또 오늘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또 주제로 잠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하게 하면 어때? 나라 돈 안 쓰겠다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고, 또 오전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유학을 배울 생각도 없고 유교의 어떤 정신을 추종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곰곰이 따져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놓치는 것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매치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우리가 문장을 배운다, 글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린 정말 문장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장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고 이것은 매운맛인데, 이 문장을 딱 읽어보고는 이거 달콤한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우리처럼 이 성경책을 책은 그때 이런 종이책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책을 보듯이 부모로부터 이 모세의 오경, 그렇죠? 여호수아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윗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느낀 부분을 여러분이 만일 읽는다면 여러분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단맛을 느끼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단맛이든 쓴맛이든 신맛이든 무슨 맛이 됐든 간에 여러분은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의 맛을 느껴봤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장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배우자, 이런 생각은 가져요.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자, 돌멩이를 믿음으로 던지자, 이렇게는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 했냐 이거예요. 다윗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될 때에 저 할례 없는 자들, 저 이방인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막 분노할 때에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야. 그 아이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어떤 경지에 갔는가? 또 다윗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막 아둘람 굴로 해가지고 거지처럼 막 쫓겨다니고 동굴에 살면서 정말 비참하게 가서 먹을 것 좀 구하러 다니다가 이건 어디서 굴로 먹던 개벽닭이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꿀송이처럼 달구나. 여기에 위로가 있구나. 그 맛을 볼 줄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죠.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의 맛을 볼 줄은 알아야, 그렇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맛을 보는 그 요령을 좀 더 쉽게 배우겠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뭡니까? 이 성경책은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부분 중에 10절서부터 16절 사이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록, 그 다음에 자, 여호수아가 뒤에 가보면 이제 전쟁하러 나가요. 그죠? 전쟁하러 나가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누군가를 죽여요. 그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가슴에? 이게 진리야. 이렇게 느껴져요? 자, 여호수아를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이런저런 책과 자료를 공부하고 어디 가서 스터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스터디를 할 때 여호수아 무슨 책? 구약? 역사서. 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개론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사서. 이게 느껴져요? 이걸 역사서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경계하여 조심하라고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주변에 바리새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대개 그러면 뭐라고 정답을 얘기하냐면 위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좁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얘기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절에서 전쟁을 준비해라. 진격을 준비해라. 옮겨갈 준비를 해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맛을 여기서 조금 얕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진리의 맛을 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누룩이 뭐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10절을 보면서 보면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차지하라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뭐로 들어오느냐면 정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서 첫 번째에서 정복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우리에게 강제로 가르쳐지고 세뇌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로마 군대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해서 거기에 제국을 세운 거, 이게 로마의 세계 정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몽골 군대의 세계 정복. 그러니까 정복은 왜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멀쩡한 데 쳐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해서 그들로부터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이라고 할 때 이 동방원정은 누가 준비했냐면 그 아버지 필립이 한 거예요. 필립이 왜 동방원정을 준비했느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산악지대에 너무 가난한 겁니다. 세금을 거둘래니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거두지. 산속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한테 거둘 수 있는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산속에 있으니까 나아가서 바다로 가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처럼 배 타고 나아가서 무역을 하자니 배 타는 재주도 없고 팔 물건도 없고
장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대로 가다는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가난을 못 벗어나는데 잘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딱 아이디어를 찾아낸 게 군대를 키워서 천하무적의 군대를 만들고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위대한 이 전쟁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밑에 훌륭한 장군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필립이 평생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군대와 지휘관들을 키운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잘 먹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은 어느 정도로 키웠느냐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라도, 외국이 쳐들어올 때라도 필립이 작정하고 키운 이 군대는 전쟁에 안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 다칠까 봐. 최고로 강력한 전투 기량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어서 전쟁할 때까지는 이들을 먹이고 그냥 잘 먹이고 훈련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필립 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군대란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을 치를 때 가서 이기려고 키우는 건데,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투자만 해서 잘 먹여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근육이 울퉁불퉁 생기고, 근데 전쟁에는 안 데리고 나가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되는데 이런 군대는 뭐하러 키우느냐 할 때에도 죽을 때까지 키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딱 돼서 보니까 나라가 바로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것 같은 나라가 된 거야. 엄청나게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엄청나게 빚까지 지어서 이 군대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딱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돼가지고 불과 2, 3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나라의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왜 동방이냐? 돈이 많은 나라들이 그쪽에 있거든요. 가서 정복해서 전리품으로 뺏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서 마케도니아에 새롭게 건축을 하고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개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 성경 어디에 자, 이스라엘에 강대하라, 너의 그 강대함을 가지고 다른 민족으로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 죄 있고 없고 따지지 마.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길 수 있으면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서 너희 걸로 삼아라. 그 부자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차지하라고 하는 말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꾸 머릿속에 정복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린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읽은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되도록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 아니, 우리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거 돼보자. 근데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제끼고 경쟁해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값어치 있는 그 일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을 알으려면 그 말씀의 맛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 혹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우리가 10절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럼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6절서부터 보면 혹은 예를 들어서 그 3절 혹은 4절, 5절, 6절, 7절, 8절 특히 8절을 한번 봐요.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고 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 담대하게 나가면 되게 이기겠구나라고 상상하는데 이 담대함의 대상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할 때에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 원수들한테 가서 쳐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7절은. 그러니까 6절, 7절.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라면 이 여호수아가 되었던 우리가 되었던 다 똑같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저 원수들과 싸우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담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경지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누구 앞에 서는 것, 나는 어디에 가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경지를 깨달으라 이거야. 그러려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이 말씀에 빠진다는 게 이제 뭐냐면 다른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을 봐. 그러면 이 책이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는데 뭐 벌써 보니까 조금 보다 보니까 밤을 샜네. 저녁에 밥 먹고 이거 잠깐만 보고 하면서 딱 보다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뭐 새벽 2시가 됐네.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 됐어? 라고 느낄 때 있죠. 벌써 이렇게 됐어? 어떤 때는 아이하고 노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그전 같으면 막 힘이 들고 막 그럴 텐데 그날따라 너무 좋아. 이 아이하고 같이 놀고 이 아이를 돌보는 게 내가 돌보는 건지 애를 쓰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너무 좋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기운을 많이 쓰고 힘이 드는지도 모르고 오늘만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아이 보겠는데 이렇게 폭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것 이게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는 스스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령을 뭐라고 그랬죠? 담대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담대함을 구하면 담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하는 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담대함을 구하면 담대함 주시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6절, 7절, 8절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그러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8절이 시작이 됐는데 8절의 끝부분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빨리 어디로 가냐면 형통하게 되리라, 다 잘 되리라, 네가 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꽂혀요. 근데 이 형통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어진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형통하게 되는 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지 형통을 얻기 위해서 네가 뭐를 강렬하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맛을 볼 줄 아느냐, 문장의 맛을 볼 줄 아느냐, 요 화두로 시작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8절의 첫 번째 이 구절이 묘하게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묘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뜻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맛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할 때까지는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쑥 넘어가면 전쟁하러 간다 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입에서 읽어대는, 외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입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문처럼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좀 경건하신 분들은, 믿음이 조금 뭔지를 아는 분들은 이거는 계속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라. 만약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하면서 계속 몇 장 몇 절을 생각할 거예요? 네? 여러분, 몇 장 몇 절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려. 그러면 이때에 힘이 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거를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에 끊임없이 집중해라,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말 그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게 말대로 하면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다, 이런 뜻인데, 근데 중요한 건 내 입술로,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쓰지 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이 비밀을 조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밀 때문에 제가 오늘 학교 교육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학교 교육의 국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문제 뭐 나올까? 그래가지고 요점 정리하고, 그렇죠? 여기 시 배울 때 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어떤 시의 울림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감상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국어 해봤어요? 그거를 안 해보는 세대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저나 저보다 좀 위의 세대가 어디를 가서 공부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서당 가서 공부한 걸 알아야 돼요. 서당 공부. 여러분, 서당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제 생각도 안 쓰고, 지금 제가 얘기할 때까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럼 구닥다리 옛날에 교육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당 공부가 사실 기가 막힌 공부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에 남는 드라마든가 이런 데 오는 서당 공부는 뭐냐면 사서삼경의 천자문을 하늘 전 따지를 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서당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당의 모습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면 아이들이 일제히 똑같이 천자 하늘천 따지고 소리 리듬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공부하는 그게 보통 나오잖아요. 드라마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서당 교육을 받은 분은, 자, 이거 얘기가 각자 다른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훈장 선생님 앞에 앉아 있으면 이 5살짜리는 하늘천 따지하고, 그 옆에 12살짜리는 논어를 읽고, 그 뒤에는 맹자 읽고, 그 다음에 뭐 읽고, 같은 천자문이라 하더라도 맨 앞에 읽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읽는 사람이 있고, 뒷부분을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와서 하루 종일 자기 책을 앞에 놓고 자기 분량을 읽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겠습니다 하는데, 각자 자기 원하는 성경책을 펴서 한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소리내서 읽고, 옆에서는 출애굽기를 소리내서 읽고, 또 다른 분은 로마서를 소리내서 읽고, 여기에 60명이 앉았는데 60권의 책을 따로 막 소리내서 읽는데, 그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고스 교회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읽어야 좋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한 군데를 펴서 소리를 다 똑같이 내서 리듬과 박자를 맞추어서 누가 들어도, 바깥에서 들어도 다 똑같이 뭐 읽는다가 귀에 들릴 만큼 읽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신호를 줘야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읽는 속도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디 신경 써요? 다른 사람.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즉 다 같이 소리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어서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그 읽는 학생들은 그 글의 깊은 곳에 들어가냐 이거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이렇게 글에 깊이 들어가는 읽기 교육이라는 것이 없이 우리 그냥 커서 문제만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생각하지 못한 걸 딱 질문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서당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다른 책을, 자기 책을 읽는데 다른 사람이 읽는 소리가 들리면 이 집중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막 머리가 아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서 정말 다른 이 교회 주변에서 다른 책들을 막 다른 글귀를 막 읽는데 내가 내 글을 똑바로 읽으려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저절로 이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다른 사람 글이 안 들린대요. 다른 사람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내 책만 읽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뭘 읽는지를 모르고 각자 읽는데, 재밌는 건 훈장은 그 학생들이 각자 읽는데 집중해서 읽는지 않는지, 못 읽는지를 그 훈장은 구별을 한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돼서 천자문을 떼고 논어를 떼고 해서 공부할수록 뭐냐면 글 맛을 볼 줄 아는 그 경지를 점점 몸에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은 틀렸어도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류가 아주 지혜로운 민족들이 공부를 가르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 교실 안에 여러 학년이 같이 공부해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같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거 풀고 옆에 있는 아이는 4학년 거 풀고, 진도도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게, 공부는 선생이 칠판에 적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영국 같은 데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각자가 집중해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터득해 가면서 자기의 속도대로 천천히 나가고 선생은 그 공부를 도와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뭘 공부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부하다가 내 힘으로 풀 수 없으면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든지 옆에 있는 아이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워서 할 줄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 이 8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8절의 이 앞부분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이 말씀을 배우는 기본 원리를 시작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떤 책이다라고 제가 설명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모세 오경은 이론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거를 실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짐을 쌀 때, 짐을 풀을 때, 걸어갈 때, 또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먹을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의 본성대로 느껴지는 대로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러면 이제 그거 실습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할 때 내 주변에 뭐가 보여요? 세상의 환경 조건들이 보여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해결해야 될, 그리고 나를 꼬꾸라뜨리려고 덤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가 부딪힐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알파와 오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주문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어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 알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누려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소설가가 가장 꿈꾸는 게 뭐다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힘과 세상을 살아갈 재미, 뭐 이런 거, 그래서 희망을 주고 싶다, 힘을 주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소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상식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계명 613개를 가지고 외워서 해라 마라, 했니 안 했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고 밀어내고 이겨서 자기의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그러려면 이 말씀과 내가 이게 사이클이 맞고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경지, 그 말씀을 내가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에 거하는,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이 경지에 쭉 들어가면 주변의 것이 보이냐 이거예요. 주변의 것에 좌우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문학가가 주는 것도 이렇게 재미와 힘을 준다면 창조주가 자기 자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과연 뭘 주겠냐?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준다. 이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있는 대로 내 말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지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보다 그리고 매일 읽을 때에 그것을 어떤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여 이 말씀이 주는 맛을 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차지하라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차지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서부터 사실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 가나안 6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 걸로 등기를 옮기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런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10절서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걸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요단강 이쪽에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안식이에요. 안식. 내 집이라고 하는 내 땅 그리고 나의 처자식이 편안하게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그런 안식의 기초가 이 세 지파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안식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안식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안식할 수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도와주어서 너의 형제들도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집을 갖고 내가 직업을 갖고 어떤 성취를 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의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죠. 8절부터 다시 보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달콤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달콤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이 작동을 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는 것. 힘을 주는 것. 좀 속되게 예를 들면 아마 아주 속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못 주겠대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주겠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10시에 50만 원씩 송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매일 10시 5분에 통장을 인터넷이나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 10시 5분에 가서 확인할 때마다 50만 원씩 찍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집혔네? 끝.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건데 착착 이제 돈이 쌓일 때마다 뭐예요? 뭔가 기분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겠죠. 우리 그 기분을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때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할 거를 다 그만큼 하니까 아버지가 또 약속을 지키면서 매일 올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책상 위에 선물이 하나씩 쌓여져 가요.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이 힘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힘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나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맛을 보는 거죠. 그걸 어디서부터 먼저 봐요? 이 말씀에서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똑똑하고 신실한 분들이 써놓은 책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맛을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말씀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건의 흐름대로 놓고 보면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지금 마치 신앙생활을 실전적으로 이 현실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끝까지 필요한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법 신앙생활을 했다 한다면 우리는 반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맛을 볼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빨고 그래서 이 달콤함을 맛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뭘 달라기만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서당 교육은 빠르면 4살 무렵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의 맛을 못 본다면 우리는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철없는 아이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여호수아 이 단계, 나의 삶의 현실에 말씀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 우리는 말씀을 맛을 볼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제가 했던 그 한자 수거가 호학심사, 심지기의 혹은 여박총피,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깊이 해서 말씀의 깊은 것, 그 껍데기, 문자, 획 이런 거를 들춰내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볼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맨 앞에 단어가 뭡니까? 이 율법 책을 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계명을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을 그러면 율법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렇죠? 이 책을 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그리고 이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그 전체를 빠짐없이 뭐예요?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율법책을.
뭐 묵상은 두 번째 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이 서당 교육처럼 반복해서 소리내고 매일 그 실제로 소리 내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점점 그 맛을 볼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다가 보면 그 맛을 보면 묵상을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진리의 능력 그 맛을 보면 당연히 담대해지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맛을 보면 무서움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무서움에 빠지지 않죠. 무서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설책도 너무 재미있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심지어 어떤 만화책이 너무 재미있으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만화책을 무지 재미있게 봐. 그러면 빨리 자라고 야단을 치고 뭐 때린다고 그래도 그거 안 무서워하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건 아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영적 존재,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8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자기 안식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